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우리가 이제 지혜서를 함께 통독해 왔잖아요. 뭐 시편, 잠언, 뭐 이런 전도서 이런 말씀을 통독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말씀들을 읽고 굉장히 많이 좀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큰 하나님의 그 위로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복잡했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참 많은 은혜도 주셨고 위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받은 은혜를 제가 성경책에 좀 적어놓고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해왔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이 그날이다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위로와 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바라기는 저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가 이렇게 추석 연휴를 보냈는데 다들 잘 보내셨죠? 얼굴들 보시니까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많이 오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그 할머님의 구순을 맞아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이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정확히는 강진이라고 하는 곳인데 너무 시골이라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냐고 자꾸 이제 물어보시니까 그냥 살짝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어디냐라고 물으면 해남 땅끝마을입니다. 옆 동네여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혔잖아요. 제가 왕복으로 20시간이 걸렸어요. 뭐 20시간이면 거의 뭐 사실 유럽으로 그 성지순례 다녀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오고 가는 길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지켜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시골에 갔다 오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깜짝 놀란 제 스스로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발견한 저의 첫 모습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꽃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꽃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나이를 먹는 건지, 뭐 제 감성이 풍부해지는 건지, 애견남이 되는 건지, 뭐 이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들판에 쫙 코스모스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그 꽃을 보면서, 너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막 대화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본 저희 할머니께서 쓱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시골은 꽃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시골의 자랑이 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1년 내내 1년 내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봄에는 개나리와 벚꽃이 활짝 펴있고 여름이 되면 해바라기와 장미들이 또 가득히 펼쳐져 있고 또 이제는 가을이 와서 코스모스와 국화가 이렇게 여울져서 활짝 피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이게 전부 다 하얀 눈꽃으로 다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 할머니 말씀을 제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문득 저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꽃들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 다를까? 왜 꽃들은 다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까? 그런 제 생각을 읽으셨는지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연에도 다 저마다의 속도가 있는 모양이야. 자연에도 다 저마다의 속도가 있는 모양이야. 할머니는 굉장히 무심코 내뱉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각자에게 맞는 속도가 존재하지. 그러면서 제가 아주 일전에 읽었던 그 한비아 씨의 중국 견문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그 부분을 좀 발췌해 왔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어서 보시면서 집중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파키스탄의 난가파르파트,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 정상까지 오르려면 반드시 자기 속도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느리고 답답하게 보여도 정상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체력 좋은 사람이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같이 뛰면 꼭대기까지 절대 갈 수 없다. 반대로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속도로 가면 반도 못 가서 지치고 만다. 억울하지 않은가? 자기 속도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부단히 올라가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데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체력과 시간을 낭비하느라 꼭대기에 오르지 못한다면 물론 사람에게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인생의 속도와 징표가 있다. 언제까지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고 아이들 낳아 키우고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한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편적인 시간표와 자기 것을 대조해 가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곤 한다. 나는 벌써 늦은 것이 아닐까? 내 기회는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닐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의 인생에서 이 표준 시간표가 정말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오히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시간표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요즘 베이징에는 어디를 가나 탐스러운 국화가 한창이다. 제철을 만난 국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저 국화는 묵묵히 때를 기다릴 줄 아는구나. 그리고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저렇게 아름답게 필 줄 아는구나. 가을에 피는 국화는 첫 봄의 상징으로 사랑받는 개나리를 시샘하지 않는다. 역시 봄에 피는 복숭아꽃이나 벚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한여름 붉은 장미가 필 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꽃보다 늦게 피나 한탄하지도 않는다. 그저 묵묵히 준비하며 내공을 쌓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늦깎이라는 말은 없다. 아무도 국화를 보고 늦깎이 꽃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졌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속도와 시간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고, 내공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 차례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 좋은 글이죠. 네. 이 한비아 씨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한켠을 참 먹먹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정상까지 가려면 반드시 자기 속도로 가야 한다. 가을의 국화는 절대로 봄의 벚꽃과 여름의 장미를 시샘하지 않는다. 묵묵히 자신의 때를 기다려 아름답게 피어날 뿐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제 마음에 정말 많은 울림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위로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한비아 씨의 말처럼 늦었다고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남들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해 가면서 걱정과 염려 속에 한숨 쉴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제 호흡대로, 내 호흡대로만 인생을 걸어가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 꽃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전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다 구별하여 지으셨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무슨 이렇게 공장에서 공산품 찍어내듯이 일괄적으로 오늘은 85년생, 오늘은 92년생, 오늘은 95년생 이런 식으로 찍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한 땀 한 땀 정말 손수 구분의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산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곧 우리의 인생이 made by heaven factory, 이게 아니라 made by God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늘나라에서 찍혀 나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다르게, 저마다 소중하고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인생의 모습 또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각자의 때를 따라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 한비아 씨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인생 시간표가 다 다르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캐나리와 벚꽃처럼 일찍 피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인생은 코스모스와 국화처럼 느지막이 피기도 한다는 겁니다.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피지 않는 꽃은 없어요. 다만 저마다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노라니 저에게 찾아온 또 한 가지의 궁금증이 있었어요. 궁금한 게 많죠. 그렇다면 과연 내 인생은 언제 피는 걸까? 내 인생은 그러면 언제 필까? 성경 말씀처럼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인가?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앞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지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보다 쉽게 표현하자면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도 바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유한합니다. 모든 인생에 다 끝이 있어요.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언제나 조급하게 속도를 내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끝을 마주하기 전까지 적어도 남들만큼은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업적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비아 씨의 말처럼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대조해 가면서 그 속도에 맞춰서 살고자 애씁니다. 그 속도에 맞춰서 사는 삶을 세상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래도 여전히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표를 따라 남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는요, 인생의 끝, 곧 죽음을 가정하고 만들어 놓은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으로까지 펼쳐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과연 그 시간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곧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저 하늘에, 저 천국에 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시간표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때로는 더디 걸릴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묻고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고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의 고백이라는 잠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우리가 인생을 길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우리의 인생 자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이르길, 이 땅에서 가장 평탄한 인생, 가장 평탄한 길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손길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표에 따라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인생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고요, 행복은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험난해 보여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인생이 있고요, 아무리 험해 보여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인생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짜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자 승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구라서 여러분께 굉장히 자주 표현하는 문구 하나가 있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씀, 고백인데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바꿔 말하자면 진짜 지혜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는 결코 이 땅에서 이루는 때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이루는 때예요. 우리의 인생은 저 천국에서 가장 행복하게 피어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가을 국화는 자기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피어야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에 피어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요. 피어야 할 때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어야 할 곳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도요, 이제 곧 국화의 계절이 옵니다. 곧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국화의 계절이 옵니다. 곧 와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저 천국에서의 삶을 여러분 소망하세요. 그리고 오늘을 묵묵히 기다리시고 감내하시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겪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어느 굉장히 좀 재미없는 책인데 어느 동양 사상에 관한 책이 있거든요. 우리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런 책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읽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순환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계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하며 돌지 않습니까? 봄은 만물이 새롭게 움트는 생의 계절이고, 여름은 새롭게 움튼 생명이 성장을 일구는 성의 계절, 그리고 가을은 자라난 생명이 열매를 거두는 수의 계절, 마지막으로 겨울은 그렇게 거둔 것들을 저장하는 장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네 계절이 한 바퀴 돌면 한 해가 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양 사상의 흐름 안에서 특별히 한의학에서요, 이런 계절의 흐름을 4계절이 아니라 5계절로 본다고 합니다. 이 4계절은 철저히 서양 철학에 기반된 계절이고요. 우리 토속적인 이 동양 문화 안에서는 5계절로 본대요. 성장의 계절인 여름, 그리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 사이에 또 하나의 계절이 존재하는데 그 계절을 장하의 계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장하의 계절. 여름은 만물의 성장을 재촉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요, 여름을 지내면 그 생명의 성장이 겉으로 굉장히 눈에 띄게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을 지나면 훌쩍 커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올 여름에 훌쩍 많이 컸습니다. 저는 안 커도 될 거 아니면 계속 커요. 여름을 지날 때마다 커요. 여름을 우리가 지나고 보면요, 이 나무들이 봄에는 이렇게 자라 있었던 그 나무들이요, 여름비를 맞으면서 여름을 한철 지내고 나면 어느샌가 굉장히 울창하게 커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라난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눈에 띄게 성장했을지 몰라도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완전하게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까지 완전하게 익어야 진정한 성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장하의 계절은요, 여름과 가을 사이, 바로 그 겉으로만 성장한 만물을 속으로까지 완전하게 익게 만드는 화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봄에 움튼 생명이 여름 내내 실컷 자라다가, 마음껏 자라다가 이 장하의 계절이 되어서야 그 불같이 뜨거운 햇볕을 마주하면서 속으로까지 완전히 익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이 장하의 계절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봅니다. 이 장하의 계절을 겪었느냐 겪지 않느냐, 이것으로 그 열매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장하의 계절을 이겨내지 못한 과일들, 열매들은요, 모두 풋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풋열매라고 부릅니다. 장하의 계절 속에 그 뜨겁게 내려지는 햇볕을 견뎌내야만 풋열매가 녹익은 열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모든 만물들은 이 장하의 계절을 끝까지 견뎌냅니다. 이 시기를 겪어내야만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녹익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열매뿐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장하의 계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비로소 여물고, 우리의 인격이 비로소 여물고, 우리의 사업이 비로소 여물고, 우리의 사역이 비로소 여물고, 우리의 삶 속에 비로소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이 뜨거운 장하의 계절을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뎌내야 합니다. 감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 장하의 계절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천국 소망이에요. 이 장하의 계절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장하의 계절 뒤에 있는 수학의 계절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뜨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그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장하의 계절과도 같은 우리의 험난한 인생을 묵묵히 견뎌내고 감내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뜨겁게 내려지는 이 햇빛이 나를 망가뜨리려는 고난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여물게 하기 위해서 내게 꼭 필요한 그 성숙의 티핑 포인트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은 고난받는 신앙인의 대명사죠. 그의 인생에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만약 그가 이 고난이 내 삶의 끝이구나 그렇게 여겼더라면 그는 아마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한마디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요, 내가 마주한 계절이 장하의 계절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뜨거운 고난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의 끝에 순금과도 같이 빛날 새로운 인생이 다시 거듭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마주했던 이 장하의 계절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장하의 시즌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장하의 시즌을 통해서 나의 삶이 속으로 계속해서 익어가고 있구나, 순금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거듭나고 있구나,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성숙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 장하의 계절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 세월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시련과 고난과 이 마음앓이와 고통들이요,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 고난들을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속이 꽉 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뜨거운 햇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무르익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장하의 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오늘의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도리어 순금과도 같이 되어 나올 우리의 새로운 인생, 마침내 여우러져 풍성히 열매 맺는 그 수학의 계절을 기대함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이, 이 힘든 시기가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장하의 계절을 넘어서 수학의 계절이 반드시 옵니다. 국화의 계절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새로운 시즌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마칠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던 한 분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너무너무 절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그분께서도 장차 영원히 빛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십자가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는 바가 뭐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지금 이 여름과 가을 사이 이 장하의 계절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오늘을 견뎌내세요. 오늘을 이겨내세요. 반드시 오늘의 아픔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거예요. 현실이 되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국화의 계절은 반드시 와요. 조금만 지나면 반드시 국화가 핍니다. 수확의 계절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이제 곧 수확할 때가 이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은 내 삶에 찾아옵니다. 그때 아름답게 피어나는 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